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고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역사적으로는 서양의 정복왕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등장하는 왕들입니다. 헬라 제국이 분열되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 그러니까 애굽의 권력을 장악한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권력을 장악한 셀유코스 왕조 간에 벌어지는 정치 군사적 갈등을 미리 예언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언의 기록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대적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세력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 사탄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예언에서 방향을 가리킬 때에 그 방향은 주로 중심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서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면 남방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애굽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성경 역사에 나오는 모든 나라 중에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였다, 하나님을 적대시한다 라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가장 대담하게 역사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저항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국 중에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왕만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한 왕조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애굽의 왕 파라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거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보면 애굽이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의 바벨론과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뜻은 혼잡하다, 섞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 북방은 진리와 오류를 섞어놓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떠합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도록 강요한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진리를 왜곡하는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우상을 경배하도록 여러 가지 우상을 놓고 강요합니다. 그 정신이 북방 왕의 계보를 따라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 이것은 마귀와 사탄의 계략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의미의 사탄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마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과 같은 사탄 세력,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마귀와 같은 북방 세력,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가 서로 경쟁하듯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 노력하고 경쟁하여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는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가르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은 BC 323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기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예언이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래 북방의 여왕 딸 이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는데 거기에 클레오파트라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들이 너무나도 정확하다 보니까 야, 이건 다니엘이 썼을 리가 없다. 후대의 사람들이 여기다 첨가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주장할 정도로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정확성은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역사는 나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가? 누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계속 질문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주인공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 권세자들과 권력자들과 왕들이 날고 뛰고 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역사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남방으로 상징되는 대적하는 자들, 북방으로 상징되는 속이는 자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굳게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역사의 참된 주인이심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방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 북방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왕들이 이 땅 위에 등장하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권세자들이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어지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우승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남방이나 북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에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최우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